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뭐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절기마다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의 뭐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겠죠. 근데 그 한복판이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 양문 곁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 가기 전에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양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진 이유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이제 양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이 지나가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라고도 한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성벽을 지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중심은 아니고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문 곁 옆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환자들,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 근데 보통 병이 아니죠. 고칠 수 없는 병들.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그 당시에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연못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모양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유대인들도 뭐에 늘 빠져 있었냐면 그 건물, 성전이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당시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성막을 지을 때 그곳에 내가 지성소에 임재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만 임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렇진 않으셨죠. 항상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같이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신 성전에만 계시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였기 때문에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적어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임하는 곳은 거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중심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어떤 형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주일에는 예배 형식이 또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좀 흐려졌는데 예전엔 더 심했지만 그 어떤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만 빠져도 막 난리 나는 교회도 있어요. 순서에서 뭐가 빠져 그걸 왜 빼냐고 막 그거 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그것이 예배가 아니죠. 중심의 진실함으로 누가 하나님께 울고 애통해야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 거기를 들렸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어쩌면 그곳에서 물론 자기 병 낫기를 원해서였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 그것이 어쩌면 진짜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찾는 거죠. 사실 뭐 육신의 병이기 때문에 찾지만 우리도 다 병든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늘 마른 자가 되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멀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의 병에 나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러지만 영적으로 병들은 게 더 큰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더 큰일은 뭐냐면 그걸 모르는 게 더 큰일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병든 걸 몰라. 그러면 어디로 안 와요?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난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그 실예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 가서 뭐 어떤 기도를 해요 그들이 거기에 가서 멀쩡한 거예요? 안 멀쩡해요. 오늘 우리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질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실함이 있느냐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내가 못 보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진짜 병자는 병원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여전히 치료받지 못한 병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볼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구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병에 걸리면 막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진짜 살아있느냐.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교회 와서조차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진 않는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가신 길을 보라고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눈을 가지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만 우리의 눈을 두고 살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라고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영적인 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 입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의 주변에는 다 병자와 맹인들만 있어, 환자들만 있어, 고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얼마 있다가 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예요. 뭐 암병이 걸려도 가고 멀쩡히 살다가도 가고 다 가요. 뭐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그 시간조차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뭐 이게 허무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뭐 20년을 더 살든 30년을 더 살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로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히 산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 잠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다 데리고 가셔도 여기 남아있는 거 오래 사는 거는 하나님이 저거 데려가면 지옥 가니까 안 데려가는 거래.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정말 준비돼 있냐. 내가 빨리 가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아직 믿음이 준비가 안 돼. 너 지금 데려가면 지옥이야. 그래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오래 사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빨리. 아직 뭐 여기는 아직 멀었지만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는 사세요. 그래야 제가 장례 치를 뿐이 없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가 사실 늘 말로는 영원히 산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짧은 그 20년 30년 세월에만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뭘 물려줘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뭘 물려줘야 되는지. 제가 이런 설교는 저기 젊은 성도들인데서 못해. 장로님도 저기 돌아가실 때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요. 이러면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건데. 다 드리고 가세요? 장로님. 묻는 거 봐. 대답 못하셔. 땅의 것이 하나님이 그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그걸 유지하고 그냥 육신의 이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건 땅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시간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분복이 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세상은 그렇죠. 자식이가 다 물려줘야 되고 자식 위에서 다 만들어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날 먹을 걸 그날 그때까지만. 부모가 자식 거 먹일 것까지 다 챙겨오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살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사실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막 통장에 막 쌓아놓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냥 그날 주실 먹을 걸 하나님이 그날 주신다고 그런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고 욕심낼 이유도 없죠. 영원히 살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걸 안다 그러면 좀 더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로 부르셨느냐, 우리 스스로는 치유될 수 없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반드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있고 우리가 귀가 멀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 말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오죠? 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까? 나로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나에게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것이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천사들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돼요. 두 가지가 있죠. 아무 때가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때. 그리고 꼭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종교적 구조예요. 구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제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심지어 환자들이나 병자들은 따로, 그리고 예배 제사 드리는 곳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갈 수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성전 밖에서 구걸해요.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당시의 종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누구에게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죠. 기회를 얻어야만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의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만이 성전을 들어가 제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회개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러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변질됐죠. 지금 교회의 모습도 그래요. 내 신앙을 자랑해요.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시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신앙, 믿음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한 것들을 자랑해요. 드러내려고 해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하죠? 우리가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또 우리가 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 우리가 등록한다는 자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퍼센테이지,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퍼센테이지, 그 퍼센테이지 믿을 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진짜 진리를 쫓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돼야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회를 주었어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도 여전히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도 저는 고잔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 교인이 되지 말고 반드시 성도가 되셔서 정말 예수 만난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진짜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겠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데 쓸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좀 잘 자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르셨고
그래서 생명 주셨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며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가는 길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주로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주신 이 시간의 기회를 하늘의 것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더욱 주일을 준비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